이유 없이 아픈 허리,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고통.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몸.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당신은 혼자 한숨 쉬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왜 아픈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하리라.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원, 모든 중생이 광명을 얻게 하리라. 두 번째 원,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한 몸을 얻게 하리라. 세 번째 원, 모든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 이렇게 12가지 서원을 통해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복과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필 새벽 4시일까요? 새벽 4시 가장 신성한 시간, 그런데 왜 하필 새벽 4시일까요? 예수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4시는 인시,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강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번뇌와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기도는 곧바로 부처님께 닿고 치유의 빛이 우리 몸속 깊이 스며듭니다. 70세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 경상도의 한 작은 암자에 70세 되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3년간 만성불면증과 관절염으로 밤마다 고통받으셨던 분입니다. 약도 소용없고 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사열의 부처님께 108배를 올려보세요. 단 21일만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데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7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21일이 지나자 3년간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무릎의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정말 제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병은 마음의 업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업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노, 집착, 원망, 슬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기혈의 흐름을 막고 결국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은 바로 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독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을 듣고 명호를 부르고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쌓인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치유의 빛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5000년 불교의 지혜이자 수많은 이들이 체험한 진실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부터 치유하라. 현대의학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고 집착을 비우고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채우는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고 건강이 찾아오는 길이 됩니다. 새벽 4시 약사열의 부처님을 만나는 법. 오늘 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촛불 하나 켜고 고요히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108번이 어렵다면 21번만 불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의 12대원을 듣거나 읽으세요. 부처님의 서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업장은 조금씩 소멸되고 치유의 기운이 몸속으로 흘러듭니다. 21일의 기적. 단 21일만 해보세요. 첫 7일은 힘들 겁니다. 몸도 익숙하지 않고 마음도 산란할 겁니다. 하지만 8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픈 곳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21일이 지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은 약으로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짜 치유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서원. 그렇다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12가지 서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원,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 몸에서 광명이 나와 무량무수한 세계를 비추리라. 이것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원, 내 몸이 유리와 같이 맑아 안팎이 투명하고 티 없게 하리라. 우리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 무량무변한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리라. 병든 이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이에게는 풍요를, 외로운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서원입니다. 네 번째 원,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보리의 길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원, 모든 중생이 청정한 계행을 지니게 하리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깨끗이 하여 복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원, 몸이 불구이거나 추한 이들을 모두 단정하고 원만하게 하리라. 외모의 고통, 신체의 장애, 이 모든 것까지도 치유하시겠다는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일곱 번째 원,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모두 낫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서원. 만성질환, 원인 모를 통증, 잠 못 이루는 밤들 약사열의 부처님은 이 모든 병을 치유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원, 여인의 몸에서 겪는 고통을 없애고 남자의 몸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겪는 차별과 고통, 그 모든 아픔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원, 마의 그물에 걸린 이들을 해탈시켜 바른 견해를 갖게 하리라. 중독, 집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 번째 원, 왕법에 속박된 이들, 매맞고 갇힌 이들을 모두 해방시키리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서원입니다. 11번째 원, 굶주린 이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주리라. 배고픔, 궁핍함,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겠다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12번째 원, 헐벗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모든 즐거움을 주리라.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마음의 가난까지도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대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12가지 서원을 새벽 4시에 천천히 읽거나 들으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고 치유의 빛을 불러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을 듣는 것은 부처님의 치유 에너지를 직접 받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사열의 명호를 부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21번이든 108번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둘째, 약사열의 12대원을 읽거나 듣거나 외우세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이 귓속으로, 마음속으로 스며들면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감사 기도를 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 세 가지만 21일간 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병은 업장 소멸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마음의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픔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병을 통해 제 업장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병의 의미가 달라지고 치유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정유리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이 눈물 흘릴 때, 당신이 기도할 때 부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를 때 그 순간 치유의 빛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새벽 4시는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폐경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폐는 기를 주관하고 온몸의 생명력을 순환시키는 장부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 맑은 기운이 온몸을 정화하고 탁한 기운은 배출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새벽 4시를 범시라고 부릅니다. 범은 깨끗하고 신성하다는 뜻. 세상의 잡념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낮에 올리는 기도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로 병을 고친 이들의 이야기. 부산의 한 사찰에 65세 되신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5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고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100일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약사열의 부처님께 108배씩 올리세요. 거사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요?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손을 들었으니까요. 첫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꾹 참고 일어났습니다. 법당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천천히 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약사유리 광렬에 1번, 2번, 3번, 50배쯤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80배쯤 하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니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니 평소보다 10이나 낮아져 있었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났나?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부처님께 절 올립니다. 100일이 지난 후 거사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만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이 현실이 된 것임을, 새벽 기도가 몸을 치유하는 과학적 이유, 현대 과학도 새벽 기도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명상과 기도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고요한 마음 상태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질병과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셋째,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반복적인 기도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새벽 기상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합니다.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이 실제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108배를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108배를 할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절을 할 수 없다면 앉아서 합장하고 명호를 부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108번이 힘들다면 21번만 해도 됩니다. 21번도 힘들다면 단 3번만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은 듣고 계십니다.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저는 이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업장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전생부터 쌓인 업장은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절하고 명호를 부르면 업장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둘째,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급하고 집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치유는 더디게 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 병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게 해주소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족이 아프다면 당신이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면 아내가 대신 새벽에 일어나 약사열의 명호를 부르세요.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가 대신 108배를 올리세요. 부처님은 진심 어린 기도를 모두 들어주십니다. 경주의 한 보살님은 암에 걸린 남편을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4시에 108배를 올렸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3년을 더 살았고 결국 암을 이겨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의 힘을, 약사열의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문. 새벽 4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자비로우신 약사열의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제 몸은 아프고 제 마음은 지쳐 있지만 부처님의 광명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우신 12가지 큰 서원으로 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소서. 제 안에 쌓인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제 마음의 독을 정화해 주소서.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깨닫게 하소서. 부처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이 기도문을 천천히 3번 읽으세요. 그리고 108배를 시작하세요.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를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절을 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절은 그냥 운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몸으로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움직여 기혈순환을 돕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마음으로는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과 감사를 배웁니다. 영혼으로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우주의 치유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은 세상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수행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진언. 명호를 부르는 것 외에 약사열의 진언을 외우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옴 백화제 백화제 마하 백화제 란자 사문가테 소하. 이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약사열의 부처님의 주문입니다. 위대한 치유자여, 위대한 치유자여, 가장 위대한 치유자여, 왕 중의 왕이시여,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108번씩 21일간 외워보세요. 진언의 파동이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치유의 빛을 일깨웁니다. 새벽 기도 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맑은 물 한 잔, 과일 몇 개, 혹은 손수 지은 밥 한 그릇. 이것을 부처님 앞에 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이 음식을 드립니다. 제 몸과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양 음식을 드세요. 부처님께 올린 음식은 이미 부처님의 가피가 깃든 신성한 약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도 부처님의 손길이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동시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약사열의 명호를 부르세요. 의학과 기도가 만날 때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신앙심이 치료 효과를 2배, 3배 높인다. 약사열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생명력을 강화시켜 약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불교에서는 21일을 하나의 주기로 봅니다. 21일간 꾸준히 수행하면 습관이 바뀌고 몸과 마음이 변화합니다. 21일 후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통증이 줄어듭니다. 49일 후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고 만성 질환이 호전됩니다. 100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병이 낫거나 병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100일 새벽 기도는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수행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병을 고치고 싶다면 100일을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쪽에 있는 정유리 세계에 계십니다. 그곳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완벽한 세상입니다.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유리 세계처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12가지 서원을 통해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정유리 세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부처님을 부를 때 부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의 아픔을 알고 있느니라. 너의 눈물을 보고 있느니라. 내 12가지 서원으로 너의 병을 치유하고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두려워 말고 내 이름을 부르라. 나무 약사유리 광렬해.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추세요. 내일 새벽 일어나서
촛불 하나 켜고 향 한 개 피우세요. 그리고 천천히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3번만 불러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벽 사시는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픈 몸을 뒤척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숨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촛불 앞에 고요히 앉아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며 치유의 빛을 받고 있을까요? 단 21일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힘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 겁니다. 하지만 8일째부터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21일 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병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병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밤 알람을 맞추세요. 내일 새벽 4시 일어나세요. 촛불 하나 켜고 향 한 개 피우고 2손 모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3번만 불러보세요.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그 순간 동방 정유리 세계에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당신을 향해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빛이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약으로만 낫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저절로 낫느니라.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세요. 약사열의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21일 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약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에서 온다는 것을. 새벽 4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